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바른 그런 창조관을 가져야, 그죠? 바른 창조관을 가져야 첫 단추, 우리 믿음의 첫 단추가 잘 껴지는 것이 되어서 다음 단추도 제대로 껴짐으로 인해 옷을 단정히 잘 입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이 창세기에서 이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야 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도 마음을 열고 정말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시간 되시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죽을까 하노라의 비밀입니다. 이미 뭐 다 아시는 바입니다만 이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선악과 열매를 여자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여자의 남편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의미를 둔 것입니다. 다 잘 아시죠 이제?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은 여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따먹고 또 아담에게 줄 때 아담이 어떤 거절도 반응도 거리낌도 없이 즉시 받아먹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자는 창조된 인간, 즉 전 인류를 의미하면서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남편처럼 돌보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표한 것이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멘. 여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이제 같이, 그러니까 아담이 거부 없이 받아 먹은 일 말합니다. 거부 없이 받아 먹은 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이 죄를 범한 자처럼, 다시 말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자기에게 주는 것을 어떤 반응도 거절도 없이 순수히 받아먹은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먹은 것은 처음 사람이 선악과 따먹은 죄를 예수님 자신이 지은 죄처럼 받아들여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말입니다. 아멘. 알아들으셨습니까? 그 다음 1절에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하는 뱀이 등장해서 이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 앞에 나타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어서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죄 지어서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닌 거 이제 아시죠? 예. 인간이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육체가 영원할 수 없는 물질, 즉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신령한 몸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인 하나님의 것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두시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여 먹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육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이 일이 확정난 사건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건이 이제 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육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을 드러내준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뱀의 등장은 곧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땅의 짐승인 보이는 뱀을 이용하여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단의 정체와 그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있는데 지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시 또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는 메신저 임무를 맡은 천사들로 이 분야에서의 천사장은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장 이름이 나오는 것 아시죠? 성경 읽은 분 몇 분 안 되나 봐. 몇 분 안 되신 것 같아. 대답이. 또 하나는 하늘의 군대로 사단과 그 무리와 맞서 싸우는 일을 하는 천사들로서 이 무리의 군대 장관이요 천사장은 누구예요? 미가엘이라는 성경 다 읽으시나 봐.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미가엘. 그 다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늘의 찬양대입니다. 이 찬양대가 가장 영광스러운 직임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맡은 무리의 천사장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루시퍼가 되었어요. 사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단 루시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에스겔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에스겔 28장 제 성경 페이지 수로는 1193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먼저 2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자, 지금 계속 쭉 읽어보면요 두로 왕의 교만을 드러내주면서 바로 사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두로 왕을 인간이지만 사단과 동질로 여기시고 사단의 표본으로 등장시키셨어요. 두로 왕의 나라가 해상 지역에 있던 왕국이었는데 상업과 무역이 대단히 발달해서 부강함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 자기 능력에 취해서 교만이 들어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세상 권력을 잡고 부와 명예를 가져주고 자신을 최고의 신이라 칭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위에 앉아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신이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자라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13절 이제 내려가서 읽습니다. 13절 자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표가 예비되었었도다. 이 내용은 사단이 하나님에 의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음 받았는지 위에 열거한 모든 보석들로 단장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석들 지나치게 좋아하고 자기 몸에 단장하여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지나친 치장은 다 육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단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겉에 그런 것들로 치장하여 도취하고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속의 사람, 영의 사람을 하나님의 보아드린 말씀들로 치장해야 한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이 사단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음받던 날 그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 즉 악기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기들이. 그 다음 우리 14절 읽습니다. 14절. 자, 시작. 너는 기름을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영화로운 자로 그 직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덮는 그룹이며는 많은 무리의 천사들을 자기 수하에다 두고 부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지위의 천사장으로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지휘하고 부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화강석이라는 것은 불타는 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성산에 아름다운 온갖 보석들이 서로 찬란한 빛을 내니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꼭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자로 얼마나 지위가 높고 영화로운 최고의 경지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하늘에 피조된 모든 천사보다도 지혜에 있어서나 아름다움에 있어서나 지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불의냐? 17절 읽습니다. 자, 시작.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그 아름다움과 자기의 영화로움에 도취하여 그것이 도를 넘어 교만해져서, 그래서 사람이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하고 그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있는 것, 또 교만한 것 다 사단적인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바다 중심에 라는 것은 세상 위에 앉았다, 또는 세상 사람들 마음 중심에 앉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뜻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같이 사단은 자기가 세상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상 종말의 때까지예요. 세상 종말의 때까지.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다 사단적인 것입니다. 또 16절 봅니다. 자, 시작.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러나 결국 멸망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늘에서 반역을 깨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 즉 하늘 성소, 영광된 찬양의 직임에서 쫓아내셨다고, 그러므로 멸망당한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멸망당한 자예요. 멸망당한 자, 이미.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멸망당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예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발 아래 있다는 것으로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믿고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때? 우리 발 아래 든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서 사단을 말할 때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대제국의 왕으로서
자신을 신격화한 교만한 바벨론 왕을 가리킨 것이지만 바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임금 노릇하는 사단이 이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께 반역한 곳까지 나갔던 사단을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뱀이 등장한 겁니다. 뱀. 계시록 20장 2에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했습니다. 말세 때에는 용으로 나타난 것이 창조 때는 뱀으로 나타나서 바로 그것은 마귀요 사단이라 했어요.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말하고 이 뱀이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 때에는 뱀으로 불리던 사단이 종말의 때가 되니 종말의 때가 가까운 이 때는 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용으로. 이것은 그 활동과 그의 권세가 얼마나 커져버렸는지 하늘과 땅의 모든 정말 권세 가진 자처럼 활동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으로 불린 거예요. 용으로. 뱀과 용은 사단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준 짐승이요 사단과 동격이요 사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뱀은 사악하고 교활하고 죽이는 독을 혀에다 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뱀의 속성이 강교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강교하면 사단과 동질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성품과 딱 맞아 떨어진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그 강교함으로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그 다음 하늘을 나는 용은 사단 자신이 하늘의 제왕이라는 것을 부각한 짐승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 행세하며 모든 짐승의 제왕으로 군림하여 짐승들을 통해 경배를 받고 있는 하늘의 짐승입니다. 짐승이라고 하니까 실제 짐승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 자기 양심에 의해서 인간 자기 머리에 의해서 나온 것들로 섬김을 하는 모든 것이 가증하며 짐승입니다. 이것의 이 대표적인 집단이 카톨릭이라는 것을 이미 드러내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라 해도 짐승의 영에게 경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도록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다 드린 것이니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용이라는 짐승이 육체로 실존하는 짐승인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정체와 역할을 말할 때 짐승이여 용이라고 사단의 그 정체를 용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의 실제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여러분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자기가 어떤 짐승의 영인지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자기를 형상화하여 드러내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짐승의 영이라는 것을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뛰어난 지혜와 예술의 능력과 기교를 세상 모든 인류 속에 넣어주고 경배를 받고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 그 짐승의 형상인 용을 아주 사실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아주 리얼하게 그려냈단 말이에요. 그려내. 그리고 조각하여 새기고 형용을 만들게 함으로써 그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섬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같이 용의 모습을 형상하여 자신을 세상에 드러낸 것은 자기의 권위와 권세와 위엄과 위용을 가진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것,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라는 것을 알리는 수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지배받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 용은, 그러니까 사단은 부와 용은 부와 명예, 권세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 여러분이 실존하지 않는 짐승인 용을 존재하는 것처럼 형상을 그리고 만들고 조각하여 인간이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있으니 성경이 증거하는 사단인 용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사실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사실적인 것이. 그러니까 이 짐승이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처럼 앉아서 예배와 경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단이 자기 사람을 성전의 우두머리로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앞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도 뭐 자녀이든 누구든
용자를 이름에 넣어 짓지 마십시오. 물론 한자로 용을 말한다는 그 용자를 넣어 이름 짓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뭐 뜻이 좋아서 뭐 사용한다 해도 그러나 용자를 지어 넣으면 일생 동안 용을 부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말이죠. 그리고 옛뱀을 마귀여 사단이라 했는데 사단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자라는 뜻이고 마귀라고 할 때는 인간에게 역사하는 자라고 할 때의 호칭입니다.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 했을 때와 사람에게 했을 때의 그 호칭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이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두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디아는 둘로 또 볼로스는 가른다 라는 뜻입니다. 둘로 갈라놓는 일을 하는 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갈라놓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제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는 일을 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 쫓겨난 사단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인간 앞에 즉 여자 앞에 디아볼로스로 등장한 겁니다. 지금 아담에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말씀을 사단이 듣고 있다가 인간에게 먹는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걸려들게 하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게 하고 인간은 사막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여자에게 와서 유혹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실 때 사단도 듣고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것은 여자에게 경계심을 갖지 않게 하려고 대화의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주저없이 답변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제가 재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이것에서 우리 자신이 또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은 만질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세상은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상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마라. 이런 뜻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자는 사단이 자기 일을 하도록 하와가 지금 문을 열어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한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달아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한 이 말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같이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거짓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전하는 자기들이 뜨지 못한 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 놓는 큰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짓거린 정신없는 여자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한 이 말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여자가 한 이 말을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대실패입니다. 실패.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온 줄 모르고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뒤 분간도 못하는 바보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대화는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교통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대화하는 것에 막힘 없습니다. 이때는 영의 감각이 혼탁 없는 100% 순전하고 온전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 친히.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에 뭔가 비밀 같은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영감으로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언어가 있습니까? 목의 성대나 혀를 사용해 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뱀이 지금 말하지 못하면 그때도 못했습니다. 바로 하와 즉 여자가 뱀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영의 존재인 사단이 뱀을 통해 하는 말을 영으로 들은 것입니다. 영으로 교감하고 대화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짐승들하고 교감하는 것 TV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하기를 원하는 영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물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정신을 장악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에게 붙어 살려고 하는 것이 이 귀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과 교감을 나누고 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짐승의 영이 바로 사단이요 그의 영들이라고.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들어온 사단과 영으로 교통하고 대화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야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동참해야 하는 것이요 함께할 동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처음 사람 여자가 행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 지금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의 말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헛소리하고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자의 영, 지음받은 인간 영에 처한 상황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받아들인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생명의 법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러므로 사단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하는 것을 여자가 사단에게 공표한 것입니다. 사단의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의지를 사단에게 드러내 보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나타난 사단은 하나님께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음에 넣기 위해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 하나님을 실패하게 하려고 속임의 깨를 가지고 지금 여자에게 온 것입니다. 살리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사단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에는 하나님께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언약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사단도 듣도록 공표한 것이지만은 사단은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한 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와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말씀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한 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말씀하신 분의 책임이 있어요. 알아듣지 못한 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듣지 못한 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아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겐 비밀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비밀도 아닌데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오늘날 말씀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자의 이 말뿐만 아니라 창조 속에 넣으신 사단에게 비밀로 하셨던 것들을 사단처럼 똑같이 알아듣지 못한 말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냐? 그러면 절대로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구원은 이루어졌고 열어주시고 보이시는 성령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자에게 사단이 뭐하러 들어왔습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여자를 즉 사람을 죽음으로 넣기 위해서 지금 여자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를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 먹는 죄를 범하면 예수께서 오셔야 하는 근거가 되고 그러므로 인간은 영생을 얻게 되고 또한 사단은 사망 권세가 깨져 심판의 완전한 합법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 권세는 깨지고 사람은 영생 얻게 되는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인지도 모르고 여자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지금 깨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담은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아담으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여자는 흙으로 지음받아 생명이 된 모든 인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을 사람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 따먹은 것은 사람이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범죄했다는 것이요. 아담이 여자에게 선악과 받아먹은 것은 사람이 선악과 먹은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다는 뜻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이 범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창조 때 이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표로 보이시고 그 계획대로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지음을 받기 전에 아담에게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멘. 누가 지음 받기 전에? 아멘. 하와가 지음 받기 전에 아담에게만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아멘. 여자는 듣지 못했어요. 공개적으로 말씀했다는 것은 아담에게만 듣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증인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증인이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둘이 들었기 때문에 이 둘의 증거는 절대적으로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거는 효력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증인이 반드시 둘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의 증언이 같으면 증언대로 판결이 났지만 둘의 증언이 다르면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신 것도 듣는 쪽이 둘이어야 합니다. 둘. 하나님이 아담과 사단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과 아담 둘이 들었기 때문에 만일에 아담이 선악과를 아담이 따 먹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한 고의적 죄가 돼서 아주 사단과 같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같은 뜻을 아담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2에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즉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었으니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듣지 못했던 여자가 선악과 따먹은 것은 무슨 죄가 된다 했어요? 허물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고의적 죄가 아니라 허물죄단 말이에요. 허물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 얻을 자들을 예표하는 여자가 사단의 물음에 하나님이 영에 말씀하신 그대로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즉 죽을 수도 있지만 생명을 얻는다는 것에 비밀의 답을 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또 한편 사단에게 너 할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너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일을 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인간 영이 생명 얻을 길을 가기 위하여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여자가.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육체로 오셨을 때에 사단은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려고 죽으러 오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다시 사는 법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사단이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임에도 알지 못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요한복음 13장 27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여기 여자의 죽을까 하노라의 말 속에 사단 네가 하는 일을 하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에 바통을 받아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에 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구절 똑같은 게 여기도 있는데 저기 어디도 있더라. 이걸 가지고 짝이라고 한다 했어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창조 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응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짝이라고 하는 거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사망 권세 아래 왔으니 즉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려고 내가 죄인처럼 네 사망 권세 아래로 왔으니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고 권리를 주는 것처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셔서 죽을 권리로 죽으셨고 살 권리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죽으셨다가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야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실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네? 원합니다. 원하시죠? 아멘.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되십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또 오늘날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종말의 때가 되다 보니 지금 종말의 때라고 막 지금 내일 당장 뭔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그런 데다 마음을 쏟고 그런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 마음 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집중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일 종말이 되든 오늘 종말이 되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그대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단지 내가 구원 받았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 정말 구원 주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일만 하십시오. 마음을 쓰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정말 그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으로 마음을 쓰셔야지 자꾸 무슨 종말의 징조들 때들 뭐 이런 것들에 마음 쏟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하고 또 이제 마음 빼앗기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집중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죽으셨다가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야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단 말이죠. 주실 수 있게 되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죽음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사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죽으셨다면 그것 또한 인간과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실패예요. 강제로 죽으셨다면 어때요? 그렇죠. 인간과 하나님의 실패란 얘기예요. 강제로. 사단에 의해서 강제로 죽었다면. 알아들으셨죠? 하나님과 인간과 동시에 사단 앞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선악과 따 먹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안 먹었다 하면 이것도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실패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세요? 이와 같은 엄청난 뜻,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심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 사랑의 프로젝트를 인간이 어찌하면 깨달을까 하는 근심은 해볼 줄도 모르고 삼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되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함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 지음받았으니 생명을 택하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부정적인 쪽에 너무 강해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한 것이냐, 안 만들었으면 안 먹을 것 아니냐, 하와는 선악과 먹으려면 저나 먹지 왜 아담에게 줘서 먹게 한 것이냐 하는 것만 붙들고 있는 아주 습관이 들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아주 습관이 들어버렸어. 자기 알량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는 설교들, 믿음에 있어서 너무 부정적이고 잘못된 가르침들, 정말 두렵고 정말 징그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서 그것도 기독교 채널 아주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설교하면서 선악과의 사건을 놓고 아담이 하와에게 뿅 가가지고 하와가 주니까 그냥 멍청하게 받아 먹었다고 이런 음력적인 투가 들어있는 저질스러운 설교들을 하고 있으니 사람이 살겠는가 말입니다. 그 영이 살겠는가 말이에요. 그 영이. 생명 없는 이런 가르침의 더러운 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는 블랙홀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영들을 지옥에 보내는 블랙홀과 같다는 것을 아시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왜곡되고 오염된 유치한 해석들에 대해서는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 열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린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에는 실수가 없었다고들 말합니다. 아주 완전하다. 첫 창조가 완전하게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놈의 처음 사람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창조를 망쳐놓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통해서 볼 때 처음 창조는 미완성이다. 처음 창조는 미완성이다. 물론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는 육체로만 머물게 할 인간이라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흙으로 지은 육체는 영원할 수 없으니까 물질은 무너지는 것이고
영원할 수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육체 안에 영을 넣어서 그 영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갖게 하시기 위한 뜻이잖아요. 그것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1차로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같이 예수님만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더니 또한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 그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전 역사의 뜻이요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창조는 미완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첫 창조가 완전한 창조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먹었다고 하는 비판적인 것에다만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하와가 들었다 했습니까? 안 들었다 했습니까? 하와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뭐 아담에게 들었지 않겠냐? 아, 저 이 얘기 또 들었어요. 이 말도 들었습니다. 아담에게 들었을 것이다, 분명히. 아담에게.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아담에게만 말한 건 맞아.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아담에게 말한 것은 맞아. 하와 없을 때 말한 것. 그러니까 궁색하니까 아담에게 들었을 거 아니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듣는 것은 실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그것이 실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증거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 받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악과 사건을 보지 않고 자꾸 인간 자기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가 말씀 어기고 먹었다는 비판적인 것에만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사람들, 즉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은 이해한다는 듯이 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실패자라고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은 보지 못하고 여자를 범죄자로만 세워놓고 있으면 하나님은 실패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여자가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아담이 선악과 먹으니 예수님이 먹은 것처럼 오셔서 죽는 일이 확정되었고, 이제 여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원하는 인류를 예표하여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니 예수님이 죽으러 오실 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돕는 배필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돕는 하나님의 배필 역할을 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인류의 영은 오직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영이 되었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또 살아나 하늘에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높여 세상 권세를 잡고 인간에게 경배받고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로마 역사 하나만 보더라도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이라고 신격화했잖아요. 애굽의 바로왕도 자신들을 신격화했지 않습니까? 바로라는 것은, 이제 바로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바로는 하늘이요 신하는 그 발 아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권세를 내세워 경배받으며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이사야 14장의 그 내용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뭇별은 하늘의 모든 천사를 지칭하는 말인데, 인간 창조 전에 창조된 하늘의 모든 천사 위에 가장 높은 자로 보좌에 앉아 경배를 받으면서 과연 하나님과 누가 높은지, 누가 하나님인지 비교보겠다, 하나님과 겨뤄보겠다 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유일성에.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난 사단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 즉 여자를 속여 하나님께 죄짓게 함으로써 사망의 법에 걸려들도록 하여 사단 자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어 경배받고자 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와서 그러지요.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죽지 않을 테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라 한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고 속이는 말로 사단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망령된 자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사단의 속이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우리 즉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 범한 죄가 어떤 것인지 십계명을 주어서 알게 하시고 삶을 얻는 법으로 지키라 한 것입니다. 그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아담은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을 받았는데 사단에게 그 권한을 넘겨준 것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다스림의 그 권한을 임의로 자기의 주권으로 삼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 행세를 하며 만물 위에 하나님처럼 앉아 인간으로 하여금 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달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뭐 나무도 섬기고 뭐 짐승도 섬기고 손으로 만들고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고 다 섬기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지언정 그 어떤 것도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둘째 계명을 두신 것입니다. 참 정말 지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대학 교수들이라도 말이죠.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 돈 물리면서 절하더란 말이죠. 절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똑똑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영의 세계는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해도 이 영의 세계의 속임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머리로는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오셨으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니 얼마든지 분별하고 넉넉히 사단의 모든 것들을 이같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단이 선악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데 너희가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망령된 자처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니까 안 더럽혔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고 셋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안식에 처음 사람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단이 그 안식 안에 들어와 뱀을 통해 거짓에 유혹하는 말을 듣고 사람이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였습니다. 하늘을 어지럽힌 사단은 하나님의 안식까지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안식을 범한 사단을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범하지 마라. 안식일의 계명은 큰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그런데 안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오셨으면은 우리 각자 자기 안에 오셨으면 안식이 영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속이 평안해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 속이 평안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한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안식의 주인, 평안으로 안식하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 삶의 뜻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계명을 범하는 것은 절대로 사단적인 것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사실 입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 믿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예수가 안 계셔요. 자기 속에. 그러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해져 버리고 세상을 초월해 버리면 병들까 안 들까? 들 일 없어요. 들 일 없어. 아직도 병드는 이유, 육체의 몸에 병들어 오는 이유 다 내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 없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요?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한 분 그분에 집중해서 예수만 사랑하고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높이고 죽으리라. 내가 내일 정말 간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아니라 하고 여러분이 정말 그와 같이 결단하시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단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 도취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배은 망덕한 자입니다. 폐영 무도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낳은 부모를 대적하는 자식은 배은 망덕한 폐영 무도한 사단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 공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인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뜻을 배우고 알게 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를 누구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은 해야 하는데 공경한답시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 하는 것을 순종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하라는 것일까요?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는 타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 예수님께서도 복음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고 원수가 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혈기로 대하여 다툼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영혼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람을 살인하도록 사주를 누가 했습니까? 사단이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살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행위는 사단의 가증한 악이요 교만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예수께서는 이제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우린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을 때는 살인하지 말라. 물리적인 살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이면 이제 예수께서는 계명은 또한 영적인 것이라 미워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살인. 마음에 우리가 미움을 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단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을 섬기도록 영적 간음죄를 짓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단이 섬김받기 위해 영적 간음죄를 짓게 했습니다. 사단은 음란의 창조자여 간음의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이 뿌려놓은 온갖 종교와 미신들로 영적 간음죄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바로 육체들로 갖는 성적 문란, 육체의 음력을 쫓아 사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오늘날은 아예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이 문란한 성적 죄는 또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나게 하여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큰 범죄요,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간음의 아비입니다. 아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음행을 피하라 하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사단은 하나님의 것들을 다 도적질해 간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인간도 도둑질해 가고 자연 만물도 도둑질해 간 도둑놈입니다. 강도요 절도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사단이 하나님 자리를 탐냈잖아요. 그래서 탐욕, 욕심 등에 잡혀 있으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필요 그 이상의 욕심, 탐욕 다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회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름이라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 욕심 이런 걸 가진 것은 고사하고라도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름이라도. 우리 삶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존중하는 그런 마음 없이 함부로 제 것이냐 하는 것, 자기가 주인이냐 하는 것 다 도둑과 같은 것이요 탐욕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존중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물 한 바가지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 거짓말쟁이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거짓의 창조자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모함했습니다. 거짓 증언했습니다. 간사한 속임수를 썼습니다.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거짓을 지어냈습니다. 이간질했습니다. 거짓으로 질서를 깼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부류의 거짓은 다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 쉽게 하는 것 다 사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지어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속이려고 또는 아내를 속이려고 교회 기도하러 간다, 뭐 봉사하러 간다 하며 교회를 빙자해서 거짓말하고 다른 곳에 엉뚱한 짓 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절대 거짓말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 팔지 마세요.
거짓말하고 엉뚱한 짓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 팔지 마시란 말입니다. 교회 빙자에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 하지 마세요. 또한 목회자 팔고 교회 봉사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런 것 빙자해서 거짓말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요 용납하지 않으시는 사단이 범한 사단의 죄들입니다. 너희가 사단의 편이 되지 않으려면 사단으로 쫓아나온 것을 다 깨끗이 버리고 기꺼이 다 버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 죄들에서 나와 예수님을 사랑하여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의 법으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기꺼이 감사함으로 지키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다 이 믿음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493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 새 생명 얻음모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예수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함께 살리라. 주만이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예수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예수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예수님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예수 안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안에 살리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예수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예수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함께 살리라. 아멘.